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291쪽입니다. 신약.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이 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정결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기독교의 절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일도 또 부활주일도 그 경건하게 준비하는 절기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환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성경도 읽고 또 금식도 하기도 하시고 회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더 신앙의 깊은 이해와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되도록 꼭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아니면 2번 이상씩은 나오셔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순절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왜 이러한 절기를 보내고 있는지 또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또 되새기지 못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어떤 도움도 큰 의미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또 기쁨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너무 많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심취해서 또 피곤하게 또 오해하면서 살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가 조금 무거워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아시지요? 네, 유튜브입니다. 네, 잘못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유튜브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 뱃살에 있는 튜브를 생각도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 되도록이면 제가 영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그런 그 인터넷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시는 많은 영상들이 있어서 찾아도 보시고 또 그것에 많이 시간도 뺏기면서 또 보고 있곤 합니다. 저도 종종 보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한 비디오를 촬영해서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또 소유물로 자신의 이름으로 그 온라인 인터넷상에 영상을 올려서 그것을 취미로도 하고 또 그걸로 생업, 돈벌이를 벌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유튜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곽튜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신이 이제 영상에 자기의 활동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남자니까 이성의 여자분들이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면 이거 무슨 의미라면서 의미 부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무언가 친절을 베풀 때 이게 무슨 의미지? 나에게 왜 이러한 의도로 친절을 베풀지 하면서 의미를 찾는다는 내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좀 웃긴 건데요. 우리 성도님께 지금 공감이 안 돼서 지금 안 웃긴 소재로 지금 지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거 지금 땀이 나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내게 무언가 친절을 할 때 이게 무슨 의미지? 라면서 그 밑에 자막을 남기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별일 아닌 것, 아주 사소한 친절에도 또 내게 어떠한 의미로 또 친절로 다가오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게 속한 상황이 어떤 의미로 내게 다가오고 또 그 의미가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떠한 필요를 요구로 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가치를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저서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요, 세계 2차 대전에 이제 유대인 포로소에서 가족을 모두 잃는 비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가족을 모두 잃은 슬픔 때문에 매일매일 절망에 빠졌고 큰 슬픔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였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희망의 목표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지만 버틸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의미라는 것을 배제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원동력을 잃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흠도 없다고 말합니다. 점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어린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죄를 알지 못하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때문에요?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으셨습니다. 죽음을 당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죄가 되셨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인 생명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옥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외에도 또 죽으신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
이게 내게 무슨 의미인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찬양 받아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기도원 찬양이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 또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면서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채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의 목적 또 인생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당장은 만족스럽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 때는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 때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의 희생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많이 갑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분명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셨음에도 지금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믿고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심을 믿고 경건한 믿음의 삶으로 이 사순절을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나의 노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그 기쁨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아둥바둥 내 힘으로 노력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인생 가운데 경험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의미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자격은 무엇이냐? 바로 살아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하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하신 분들, 아니 구원받은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 아니 믿음의 가정,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쉴 수도 있고 내쉴 수도 있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있는 자들이다라는 이 말 대신 내 이름을 넣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에 살아있는 자들의 내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황도안으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 때마다 다른 감동이 찾아옵니다. 다른 느낌이 찾아와요. 한 번, 두 번 읽을 때 말고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읽으면 또 다른 의미와 감동이 찾아오면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죄에 싹인 이 사망을 지불하고 이미 죽었어야 될 목숨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사라져버릴 돈과 명예를 위해 이 땅에 더 많이 쌓아야 할까요? 죽기 직전까지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의미는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어떤 세상의 목표도 다 부질없고 허망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중년의 나이가 되면 예수님 잘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학교를 졸업하면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면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는 이제부터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당장 5분 후의 일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지금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장차 커서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부터라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10살까지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10살까지는 너 마음대로 살고 11살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 그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고3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 때까지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대학교 가고 나서부터는 영 아닌 것 같아요. 군대 다녀오고 나서부터, 취업하고 나서부터, 결혼하고 나서부터 영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언제나 지금, 오늘,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고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길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세상 일이라고 대충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상사에게 또 사장에게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대충 일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그렇게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상속의 보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거창하고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또 주님을 섬기는 삶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 어느 곳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내가 위치한 그곳에서 주님을 따라 함께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삶은 또 신앙 중심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직분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삼게 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임, 사람들의 모임, 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찬양하는 것,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서도 함께 살아가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이나 사회 모임에서 절대 지각하지 않으면서 또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일들을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식과 같은 행사에는 깔끔하고 멋진 옷을 입고 가면서 주일에 교회에는 아무 옷이나 입고 온다면 어쩌면 내 내면에 하나님의 일보다, 예배보다 세상의 일에 더 가치를 두고 중점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전히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내 건강을 위하여 내 자녀들만 두고 기도하는 그런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런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모습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나와 함께 동역하는, 나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랑 잘 맞는 사람들, 나랑 생각이 동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랑이고요, 분파적인 사랑이고 편협적인 사랑입니다. 편을 가르고 그렇게 구분하는 사랑을 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받아주고 찾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이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부활이라는 승리의 의미로 또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요?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편협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나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로 살아왔습니다. 사순절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라는 그 경건이라는 내용들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경건할 것인가요? 기도하는 것 알겠습니다. 말씀 보는 것 알겠어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말씀 봐야 될까요?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우리를 왜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어떠한 본을 보여주시려고 했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망각한 채 그냥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시기라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내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이 내게 진짜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는지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의미들을 찾아가 봐야 합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누구든지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이상형, 나의 방식, 나의 장단점, 나의 본 모습, 이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 만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조건은 오직 살아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하여 하던 일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까지 내가 하던 나만을 위하여 했었던 일들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다면, 내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부터 다 그만두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이제부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내 것을 비우고 주님의 것을 채우고, 내 것을 비우고 주의 것으로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